주의 영광이 충만한 이곳에서 예수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초청해 준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를 좀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어머니 영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어머니 영향력이 아니고 부모님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현재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세 시제 안에서 살죠. 과거, 현재, 미래 세 시제 안에서 사는데, 지금 우리 부모님들의 현재가 우리 자녀들의 과거가 되어지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떠냐면, 부모님들이 일본 땅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은 일본에서 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significant other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타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중요한 타인으로서 우리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같이 어머니 학교 공부도 하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내가 진작 이것을 배웠으면, 그래서 여러분도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시죠? 진작 배웠으면 더 잘할 것 같으냐고. 지금 애기 하나 준다면 잘 키울 자신이 있느냐고. 자신 없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알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죄인 아닌 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다는 거죠. 자, 세상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파워포인트를 좀 켜봐 주시겠어요? 켜져 있나요? 그렇구나. 자, 어머니 영향력이지만 부모님 영향력으로 생각하시고 들으십시오. 자, 성경에서 보면 우리를 뭐라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러브레터를 보내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었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굉장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연히 그냥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만세 전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주의 책에 기록된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 형상의 대단한 사람이라고 먼저 축복 한번 해보셔요. 자, 이렇게 대단한 우리가 정말 내 정체성이 대단한 하나님의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계속해서 속게 되죠. 저도 어느 날 시편 이 139편을 보다가 깜짝 놀란 구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 하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구나. 그러다가 저를 탁 치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쳤느냐 하면, 저는 하나님 창조 동력자로서 아들이 둘 있습니다. 자녀가 몇 명입니까? 물어보면 아들이 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제게 자녀 셋을 주셨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젖을 떼니까 바로 둘째가 임신됐습니다. 그때가 1970년도였습니다. 일본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1970년대 한국은 산하 제한이 있어서 하나만 낳은 사람은 아주 멋쟁이였습니다. 셋을 낳으면 이거 완전히 미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가에서 끊임없이 애를 많이 못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카피가 있었느냐 하면 무턱대고 낳다가는 거지 꼴도 못 면한다. 많이 못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낙태하는 걸 국가에서 아주 장려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두 번째 아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딱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내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됐는데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국가에서 하는 말이 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한국은 어떠냐 하면 아기를 많이 낳으면 상을 줍니다. 40년 전에는 손가락질했는데 지금 상 주는. 그래서 여러분 국가에서 하는 말을 다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디에 근거해서 정답을 매겨야 될까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머 내가 내 마음대로 없앤 게 하나님 책에 기록돼서 하늘나라에 있을 텐데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잖아요.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그래서 제가 이거 죄 지은 것 때문에 죄의식이 없었다가 어느 날 죄 지은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찾아와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은혜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크나 적으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지만 제게는 어떤 부담이 있느냐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없애버린 그 아이 하늘나라에 있을 거 아니에요. 난 걔를 천국에 가서 보면 나는 뭐라 그러지? 참 이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거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런 사건을 해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죄인인지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그래서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나는 또 실족하고 또 남을 아프게 하고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는 사건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는 말에 속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녀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 그런가요? 사랑의 선물 맞기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이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선물은 일단 줘버리면 준 사람 겁니까? 받은 사람 겁니까? 받은 사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이 아니고 사랑의 손님입니다. 손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을 때는 어떠냐 하면 우리 손님을 부탁해서 우리 집에 보내주면 손님이 우리 집에 계실 동안은 잘 도와드려야 되겠죠. 근데 그 손님이 이젠 가겠다고 그러면 못 가게 붙잡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어떠냐, 우리 부모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내 거라 그러니까 장계 갔는데 시집 갔는데 떠나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귀한 사랑의 손님이다. 잘 보살펴서.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냐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첫 번째 축복하신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고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첫 번째 축복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미국에 있는 제 둘째 며느리가 어머니 학교를 하고 난 다음에 애를 미국에 둘 낳아서 미국 갔거든요. 그러더니만 저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어머니, 하나님이 첫 번째 축복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하나를 더 낳겠대요. 저 시어머니잖아요. 그러면 확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제가 제 정말 죄성 악함을 봤습니다. 얘가 둘이면 됐지 뭘 셋까지 내서 내 아들을 힘들게 하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애를 많이 낳으라는데, 많이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녀를, 손님인 이 사람들을 어떠냐 하면 경건한 자손으로 키워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건 조금 있다. 경건한 자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님으로 주시면서 경건한 자녀로 키워주기를 원하셨는데, 자, 이 성경 구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경건한 자녀, 건강한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워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조건이 있느냐 하면, 이 말라기서를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유하셨을지라도, 여호와의 영은 아주 크고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떠냐 하면 참 재밌게도요, 아버지도 하나 만들고 어머니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나만 만들지 않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일부 닫혀 있기도 하고 하지만 기독교는 일부 일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떠냐 하면 경건한 자녀가 되려면 엄마도 하나고 아빠도 하나고, 그래서 엄마 아빠의 삶의 태도가, 엄마 아빠의 삶의 현재 태도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건한 자녀란, 건강한 자녀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자, 파워포인트 켜줘 보셔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소속감과 가치감과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라 그러죠, 그렇죠? 그 누구도 어떠냐 하면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존재, 공동체로 산다는 거죠. 어디 소속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동경 온누리교회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한국에서는 예배당 발도 안 들여놓던 사람이 일본에 와서 예배당 오신 분 계시죠? 왜요? 한국 커뮤니티에 속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은 재미있는 방법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어디 소속되어야지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요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은 말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엄마 아빠의 삶의 태도를 보고서 아이들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서 바깥에서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는 것, 왕따 당해서 울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걔 혼내주나요? 그때 가장 먼저 왕따 당한 걸 아주 못 견뎌하고 하는 아이들은 어떠냐? 먼저 뭘 보느냐 하면 얘가 약해서보다 엄마 아빠가 하나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가 되어져 있는 집 아이들은 왕따 시켜도 그냥 뻔뻔스럽게 다녀요. 주위에 그런 사람 있죠, 그렇죠? 싫어서 이렇게 내쳤는데도 그냥 찐덕이 뽑고 또 하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 6, 7살쯤 되어지면 자기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할 나이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엄마 나 어떻게 생겨났지? 그러면 엄마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게 우리가 불손해가지고 애들은 그냥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한데 우리는 또 이상한 걸 막 생각해요. 애들은 그게 관심 없어요, 그때는. 그러면 엄마들이 애를 그냥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별걸 다 안 물어본다고. 그때 우리가 해줘야 할 말씀이 있죠. 엄마 아빠 사랑해서 태어났지. 이게 어떠냐면 아이들이 얼마나 가치감을 주는지 몰라요. 나는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실이구나. 제가 미국에서 이 강의를 딱 끝났을 때 어떤 자매가
그 바이올린 한 자매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자매였어요. 저는 정말 그냥 그렇게 아름다운 자매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얼굴이 굉장히 우울해요. 저를 붙들고 막 울면서 권사님, 우리 엄마가요 나만 보면 네 아베가 덮쳐가지고 너 임신해서 한없이 놀랐어. 그게 자매가 가치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고 바이올린도 잘하는데 다 발휘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실이란다. 이 가치감을 주는 것. 그래서 내 말이 어떠냐 하면 자연에게 주는 이 말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그 사람은 어떠냐 하면 조크라고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걸 계속했어요. 남을 깎아내리는. 그러면서 잘난 척하지. 이 사람이 약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솔직하게 좀 반응을 하셔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다는 분 손 들어보셔요. 오, 여기는 그래도 다 정신 차리셨군요. 제가 어떤 지역 가서 하니까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손 들어서 방해는 하지 마셔요. 그렇죠. 우리 그 누구도 살면서 어려움을 안 거치는 사람이 없죠. 그때 어떠냐면 그 어려움을 거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소속감과 가치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특별히 어떠냐면 어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움츠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이 뭐라 그러냐 하면 제 안에는 뚜껑이 잘 열립니다 그러죠. 그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딸들이 다 뚜껑이 잘 열려요. 그래서 우리 엄마 사위 4명이 다 어떠냐 하면 우리 엄마 딸하고 사느라고 힘들어요. 팍 해버리니까. 이게 왜냐하면 우리 딸 넷은 다 아버지로부터 거부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는 재혼하신 사이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첫 번 결혼을 일본 제일도 공포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아기를 못 낳아서 쫓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재혼하셨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첫 번째 부인이 자녀를 6 가지고 있었는데 깐난쟁이를 두고서 첫 번째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혼자 아기를 못 키우니까 아기를 못 낳는 우리 어머니를 데려왔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애 못 낳는 저 여자들이 오면 내 새끼에서 잘 키워주겠다. 그랬는데 웬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하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아버지 계획이 없었던 아이죠. 우리 어머니가 줄줄줄줄 해서 어떠냐 하면 우리 아버지 첫 번째 부인이 6을 낳고 우리 어머니가 또 씩씩하게 6을 낳아서 우리 토탈이 12남매.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딸들은 다 아버지로부터 거부받은 인생이죠.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늘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는 늘 우리를 야단쳤어요. 본인은 그냥 잘 안 사시면서 늘 그냥 엄격하게 우리 야단쳤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움츠려 있다가 우리가 분노한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소속감과 가치감이 확실한 우리 김 장로는 진짜 어떠냐 하면 저는 이게 강의하고 난 다음에 뭐 하나만 잘못해도 실패감에 시달립니다. 우리 김 장로는 분명히 그날 잘 못했는데 은혜를 못 끼쳤는데도 뭐라 그러냐 하면 한 사람만 은혜 받으면 돼. 그래서 제가 저 남자는 좀 뻔뻔스럽다 그러죠. 그게 뻔뻔스러운 게 아니고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우리 시부모님의 양육 태도라는 거죠. 우리 시댁도 6남매인데 6남매가 다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다 뭐라 그러냐 하면 아버지가 자기를 가장 사랑했대요. 이게 얼마나 어려움을 닥칠 때 자신감 있게 헤어날 수 있게 하는지. 제가 우리 김 장로하고 결혼한 지 이제 내년이 50년이고 대학 1학년 때 만났기 때문에 50년 넘게 본 거죠.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어떠냐 하면 부럽다 못해서 질투나는 게 이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빼닥딱 하니까 뻔뻔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김 장로는 인생의 어려움을 더 크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금방 포기를 잘해요. 포기하고 난 다음에 또 막 뚜껑이 확 열려 또 난리를 떨죠. 그래서 우리 김 장로가 얼마나 좌절을 안 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김 장로가 2002년도에 대장암을 앓았습니다. 그 대장을 50cm 잘라냈죠. 대장 그거 길대요. 근데 대장 항암도 했습니다. 6차까지 대장암 3기이기 때문에. 근데 항암 치료할 때 서울 아산병원에서 했습니다. 항암 치료할 때 그 간호사 선생님이 항암 주사 놨기 전에 항암 치료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해가지고 이렇게 써서 주더라고요. 1번이 뭐냐면 항상 긍정적이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 것. 여러분 대장암 3기인데 항상 긍정적이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 것 말이 돼요 안 돼요? 암이 걸렸는데 어떻게 긍정적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기쁩니까? 근데 우리 김 장로 그걸 이렇게 들더니만 난 다른 건 다 자신 없어. 1번은 자신 있습니다. 그럼 난 또 이 남자를 왜 이렇게 또 뻥을 치냐고 또 그러죠. 그렇게 하고서 열심히 이제 항암 주사 맞고 뭐 일본 오라 그러면 항암 주사 맞는 또 잠깐 사이에 또 왔다 가고 하니까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서 우리 집 찾아오셨어요. 퇴근하시고 밤마무시에 오셔가지고 장로님은 대장암 3기이기 때문에 잘해야 생존율이 40%밖에 안 됩니다. 뭐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40%밖에 안 되니까 저는 쫄잖아요. 근데 이 양반 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40%나 된대. 참 못 말려요. 그래서 그거 지나갔습니다. 2002년도니까 지나갔죠. 그래서 암이 한 번만 걸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19년도에 또 암 또 걸렸어요. 위암이 걸렸는데 그때는 간단한 위암이라서 이렇게 떠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라 그럽니다. 떠냈는데 이게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5달 동안 나중에는 어떠냐면 개복을 했습니다. 5달 동안 전신마취로 몇 번 개복을 했냐면 4번 개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됐겠어요? 배가 엉망진창이죠. 그렇죠? 못 볼 정도죠. 그 배꼽이 2개가 있습니다. 우리 김 장로. 하도 그냥 많이 해버려가지고. 근데 어느 날 저를 이렇게 보내드리면 여보 자기 배를 좀 보래요. 전 불쌍해서 못 보겠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 하면 여보 나 운동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 배에 왕자 새겨줬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인 남자하고 살려니까 저 힘듭니다. 작년에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덕택에 우리 김 장로 살았죠. 오늘의 교회 의사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김 장로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 영상을 구역에서 봤을 때는 다 가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경 온누리 교회도 부탁하고 아버지 학교도 부탁하고 전 세계에서 기도했죠. 보름 동안 코마 상태에 있다가 이제 일반 병실에 있다가 나왔는데 못 걸으니까 그 휠체어하고 워커를 준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데리러 갔죠. 이제 퇴원하라 그러니까 못 걸을 줄 알았는데 걸어서 나오는 거죠. 그 조그만 방에 코로나 환자는 밖에 못 나가게 하고 1인실에 조그만 방에 가둬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든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걸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걸어서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떤 아버지를 경험했느냐, 어떤 부모님을 경험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학교 하시고요. 내가 아버지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 이것만큼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자, 이상은 아버지 학교 선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한번 봅시다. 이 영상이 뭘 설명하는지 부연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내 말 안 듣는 것 가지고 속상해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본데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옛날 고대 성문 문자를 갖다가 풀이해 봤더니만 요새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렇게 돼 있다면서요. 애들이 어떠냐, 말 안 듣는 건 정상입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걱정해야 되느냐 하면 아이들이 내 삶의 태도를 본다는 거죠. 저것 보십시오. 그렇죠? 바로 저렇게. 근데 저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떤 아버지를 경험했느냐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녀 교육의 사명 해서 잠언 22장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다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이게 제 강의안이 1시간 반짜리인데 40분이니까 나중에 어머니 학교 오시면 또 길게 다 하겠습니다. 자, 저기 잠언 22장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러는데 마땅히 행할 길이 뭔지 고민해 보셨어요? 우리 크리스찬 부모로서 마땅히 행할 길 뭘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 경륜이 다 창조주시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잘 가르쳐야지 우리 아이들이 어떠냐 하면 기본 신뢰가 쌓인다는 거죠. 믿음은 세상에 대한 기본 신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와, 날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기적이다,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하고 날마다 조심해서 살아야 하는 아이하고 어떤 애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겠습니까? 말하면 잔소리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한번 살아볼 만해.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좋은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세상교육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회복탄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회복탄력성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 7전8기라는 거 들어보셨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것, 회복탄력성. 그래서 아이들이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어떠냐면 크리스찬이니까 그래, 엄마 아빠가 기도해 줄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 주시면 우리 편인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거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떠냐면 실패하고 했더라도 영 절망 속에 가는 것이 아니고 또 한 번 해봐야지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육의 중요한 것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수학을 얼마나 잘 푸느냐,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어 못하고 수학 못해도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 살아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떠냐 하면 우리 부모들이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두려움의 메시지를 줘요. 너 영어 못해가지고 그 사람 꼴 되겠냐?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큰아들한테 넌 인문학을 하는데 겨우 이것 해서 되냐? 네가 하는 건 영어도 해야 되고 일본말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눅 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심지 마십시오. 그건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조급하게 굴지 마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려줌의 사랑입니다. 조급함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조급하다는 것은 하나님 계획 안에서 자녀를 양육한다, 내 계획으로 양육한다. 내 계획으로 하잖아요. 내가 매니지먼트 한 대로 자녀가 못 따라오니까 조급하니까 아이들을 채근하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려주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안 기다려 주셨으면 여러분도 저도 오늘 이 예배에 못 왔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시면서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소망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이 믿음, 소망을 가지려면 부모님의 균형 잡힌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균형 잡힌 사랑. 자, 그래서 이제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이 뭔가요? 장로님, 사랑이 뭔가요? 주는 거, 그렇죠? 사랑은 주는 건데 보통 우리 한국 유행가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랑은 눈물의 씨앗 맞아요. 줄라 그래도 장로님 어떠냐면 내가 사랑이 없으면 못 줘요. 저는 제가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속엔 사랑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저를 아프게 하는지. 사랑은 여러분 보세요. 사랑을 굉장히 잘 정리한 사람, 저는 이 사람만큼 사랑을 잘 정리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카펙이, 자,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생명과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는 의지이며 행위로 표현되는 만큼만이 사랑이다. 자, 건강한 사랑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참 사랑은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냥 줘서가 아니고 내 사랑을 줘서 나도 성장하고 너도 성장하고. 그래서 남편 만나가지고 자매님 성장하셨어요? 그냥 미워하고 갈등 있었을 때 성장했죠, 그렇죠? 갈등 없는 척하면 안 됩니다. 다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관계는 죽은 관계입니다. 성장하면 사랑이라는 거죠. 남편도 자매님 만나서 성장했죠. 참 사랑은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이 왜 눈물의 씨앗이라고 생각하냐면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의지입니다.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하죠. 오늘날은 굉장히 남편이 이뻐 보이다가 어느 날은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 없으시죠? 우리 김장로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감정에 의거하니까. 근데 사랑의 완성은 의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러죠. 오늘 가서 그 사랑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랑장에 사랑은 야릇하고 짜릿하고 끝내준다는 게 있나?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끝까지 참는다 그래요. 의지라는 거죠. 그 사랑에는 반드시 참사랑은 성장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사랑은 어떠냐 하면 감정이 아니고 의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떠냐 하면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본 아빠들은 사랑을 많이 표현하나요? 요새 젊은 아빠들은 사랑을 표현하죠. 근데 옛날 아버지들은 표현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표현하면 애들이 버리장머리가 나빠진대나? 그러니까 우리 늘 움츠렸죠. 무섭기만 하죠.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사랑을 표현하는데, 자, 파워포인트 한번 켜보셔요. 자, 여러분, 사랑에는 허용해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고 반드시 사랑에는 통제가 있어야지 사랑입니다. 저 허용과 통제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요걸 가지고 우리를 휘두릅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건 뭐 해달라 그러는데 안 해주죠. 특별히 우리가 어떠냐면 애들 스마트폰 주면 게임하니까 우리가 어떠냐면 시간을 정해주죠. 그러면 애들이 막 난리를 떠죠.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걸 통제하느냐 그러는데, 거기는 정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한다는 거죠. 호주에서요, 말을 키우는데, 호주는 굉장히 넓잖아. 넓으니까 그 말들에게 니들 마음대로 뛰어놀아라 그래가지고 울타리를 없애버렸어요. 말들이 잘 자랐을까요? 못 자랐을까요? 짐작이 가시죠? 동물들이 와서 말을 잡아먹기도 하고 이 말들이 또 뛰쳐나가가지고 그냥 못 자라들이는 거죠. 근데 이 울타리를 쳐주니까 안정감을 가지고 잘 자라들이는 거죠. 통제란 안돼가 통제가 아니고 울타리라는 거죠. 울타리. 근데 오늘날은 어떠냐 하면 통제는 나쁜 거다, 자유가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 속에는 통제가 있죠. 통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어떠냐면 우리를 자유 안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통제를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더불어서 영생하고 싶으셨어. 근데 우리는 그 통제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통제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다음.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균형 잡힌 사랑보다는 자녀를 아프게 하는 사랑을 하죠. 오늘날 자녀가 한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잉보호 사랑을 해요. 특별히 한국 엄마들은 참 이게 지독합니다. 아주. 자녀가 뭘 그냥 잘못할까 봐 자녀 주위를 뺑뺑뺑뺑뺑뺑 돌면서 그쵸 다 해주죠. 그 자녀를 망치는 확실한 방법 1번, 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그렇고서 내가 얼마나 다 해줬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국 엄마 중에서 잔디깎기 마음이 있다며. 잔디깎기 마음. 애들이 걸려서 넘어질까 미리미리 잔디에 다
다 깎아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떠냐 하면 넘어져 봐야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실수하고 실패할까 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냐 하면 자기의 약함 때문에 그걸 못 견뎌요. 우리 자녀들이 어떠냐 하면 실수하고 실패한 기회를 줘야 됩니다. 넘어져 봐야지 일어날 수 있지. 7.8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어떠냐 하면 학교에 준비물을 안 가져가면 엄마가 재빨리 갖다 준다, 안 갖다 준다? 안 갖다 주는 게 사랑입니다. 얘 맨날 안 갖다 주면 어떡하냐? 그럼 맨날 그러면 그냥 엄마 돌아가시면 그때는 어떡하실래요? 안 갖다 주는 애는 안 갖다 주는 나름대로 지 살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위 없는 사랑. 여러분, 오늘날 큰 문제가요, 우리 부모들이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친구 같은 부모가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 부모는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 8살까지는 아이들에게 규범을 가르쳐야 돼요. 해서 되는 거. 그래서 통제를 하려니까 통제는 안 돼! 이게 통제가 아니고, 여러분 8살까지는 어떠냐 하면 미리 부모가 통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애들이 유치원 갔다 오면 우리는 이제 애들한테 우유를 먹이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유를 먹이고 싶은데 아이에게 자유를 준다고, 엄마는 우유를 먹이고 싶은데 아이가 자유니까 얘 냉장고 열고 먹을 것, 마실 것 하나 마시라 그러면 애들이 우유 마신다, 주스 마신다? 당연히 주스 마시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떠냐면 8살까지 부모가 미리 통제를 가지고서 어떻게 통제를 하냐 하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면, 얘 따뜻한 우유 먹을래, 찬 우유 먹을래? 이걸 통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에너지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갔다 오면 어떠냐 하면, 얘 얼른 간식 먹으라가 아니고 우리 손 닦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 닦고 와서 간식 먹어 그러지 말고, 얘 손을 화장실에서 닦을래, 싱크대에서 닦을래? 이런 통제, 예를 들면 이런 통제를 미리 8살까지는 통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부모로서의 어떤 권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부모가 뭐가 되어지느냐 하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코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학생이 되면 이제 멘토가 되어져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어렸을 때는 지 마음대로 내버려뒀다가 애들이 대학생쯤 되니까 그냥 하니까 애들이 반발하고 집을 뛰쳐서 나가버리죠.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경험해야지만이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건 절대로 봐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아빠한테 함부로 하는 거 봐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아빠가 애들 야단치면 싫죠. 당신이 뭘 안다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은 권위를 경험하는 것이 이게 울타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저녁에 늦게 들어오셨어요. 한 11시 반쯤 오셔서 저녁을 못 드셨어. 그래서 여보, 나 라면 하나 끓여줄래요? 그러면 끓여드려요, 안 끓여드려요? 오, 옳지, 그래야지. 끓여주신답니다. 박수. 근데 솔직하게 저를 위해서 모든 아내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 밤중에 뭘 먹어, 그냥 배 나와 안 해주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런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 아이들이 본다는 거죠. 엄마가 아버지 권위를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들은 아이들이 엄마를 무시했을 때 나는 다른 건 다 봐줘도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걸 못 봐줘. 그 다음에 우리 아내들은 어떠냐면, 아이들이 버리장머리 없이 아버지에게 갈 때는 아버지에게 함부로 하는 걸 못 봐줘. 이렇게 경험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작은 몸짓 하나하나도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등을 보고 산다고 얘기하죠. 행동을 보고 산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조건부 사랑. 저는 엄청나게 조건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공부를 잘하니까 제가 이뻐했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은 어째 그리 공부를 안 하는지. 그랬더니 우리 김 장로가 당신은 편애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 편애해? 그랬는데
우리 공부 못한다고 걱정했던 우리 큰아들은, 둘째 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려주며 사랑이라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한국 속담에 아이들은 12번 된다 그럽니다. 12번 바뀝니다. 기다려주면. 공부 못한다고 걱정했던 우리 둘째 아들은 대학 들어가더니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떠냐 하면 첫 해는 한국에 있는 대학 다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해도 다 떨어졌습니다. 삼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은 이제 2월 28일이 데드라인입니다. 발표나는 거. 2월 28일까지 합격자 발표가 안 났습니다. 3월 1일 날 아침에 서울에 있는 것다가 저 지방에 있는 분교 겨우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을 쳐다보니까 사랑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근데 대학 들어가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니까 그 대학에서 굉장히 감동해서 우리 아들을 그 대학에서 돈을 다 대줘가지고 어학연수도 보내주고요. 우리 아들, 우리 공부 못한다고 걱정했던 아들 대학 때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만 졸업하기 전에 취직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느냐? 미국에 파견되어져서 미국 본부장이 되어서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12번 바뀐다는 것. 그 다음에 여기 특별히 어떠냐 하면 아들 아이들은 딸 아이들보다 늦댄다는 것. 늦대요. 아들 아이 기다리시는 분들은 자칫하면 아이들이 무슨 애들이 뛰고 속 가니까 ADHD가 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슨 애들은 본데 좀 그래야 됩니다. 우리 큰아들은 이게 쇄골보가 장난치다가 3번 부러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느 날 갔다 오니까 여기가 막 팔이 다 나가고요. 그래도 어떠냐 하면 장가 가가지고 애아범 돼가지고 우리의 교육 목표는 어떠냐 하면 지가 지 인생을 살아내게끔 지 삶을 책임지고 살아내길 때까지만 도와주면 된다는 거죠. 와, 시간이 벌써 저렇게 다 돼버렸네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어떻게 자극할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저는 이걸 잘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둘째 며느리는 기가 막히게 이걸 잘합니다. 어떻게 잘하느냐 하면 방학이 되어지니까요. 미국에 우리 아들만 셋이거든요.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아들 셋이니까 이게 뛰고서 가네. 방학이 되어지니까 저희 며느리가 얘들을 그 동네에 있는 자기 교회 여름 성경학교는 물론이고 동네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는 학교인데 다 보냅니다. 집에 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영적인 자격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 아들이 멀리 출장을 자주 갑니다. 미국에 있으니까. 세계를 다 다니니까. 그때마다 아이들을 딱 저녁에 모아가서 우리 집 가훈은 데살로니가 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우리 강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가 출장 가면 아이들을 모아서 자기 전에 예배 드리면서 어느 날은 자, 오늘 이제 우리 감사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제일 막내가 내가 제일 감사하지. 너 왜 감사하냐? 그랬더니만 나는 형이 둘이라서 감사하지. 그랬더니 둘째가 내가 더 감사하지. 왜 감사하냐 하면 나는 형도 있고 동생도 있으니까. 말 되죠? 그랬더니 첫째가 내가 제일 감사하지. 왜? 그러니까 나는 부하가 2명이니까. 내가 우리 집 보스야. 그때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며느리가 네가 보스면 그럼 아빠는 뭐냐? 근데 얘가 주춤하더니만 아빠는 보스 킹이지. 이게 엄마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그럼 엄마는 보스 퀸이냐? 그랬더니만 No, you are God. 자, 이 시간이 없는데도 굳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아이들을 야단칠 때는 아빠가 야단치는 것보다 엄마가 야단치는 게 좋다는 거죠. 우리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둘째 며느리가 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어서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반성기에 설 수도 있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어머니 학교 하면 여러분 다 같이 어머니 학교 오셔서 공부하면서 우리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좋은 어머니 되고 싶죠.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시죠? 우리 아이들 경건한 자녀로 키우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사라고. 그래서 성령님과 하나 되어져서 우리 가정에 경건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고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고민을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약점도 아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 가정을 붙잡으셔서 우리 아들과 우리 남편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오늘도 어려운 일이 있지만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